두 가지 불이 있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은 성막 구조에 대한 이제 마지막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세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중간에 있는 9절부터 19절까지는 그 펜스와 뜰에 관한 얘기고 1절부터 8절까지는 번제단, 불이 타오르는 번제단,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20절과 21절은 성소 안에 있는 등잔의 등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불을 설명하고 또 하나는 성전 구조에 대한 설명을 하면은 우리 메시지가 전달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운데 토박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성막 구조를 살피겠습니다. 성막 구조를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뭡니까? 우리 초신자라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뭘 이렇게 세세히 기록을 했지? 너무 구체적이야. 좀 나쁘게 말한다 그러면 시시콜콜 뭐 이렇게 다 기록하나? 좀 좀스럽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옛날 그 전직 대통령 아버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아버지가 그 대통령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화장실에서 미끄러지셔서 크게 다치셨는가 봅니다. 그 나이 드신 분들은 뭐 이렇게 암 이런 것도 무섭지만 낙상을 통해 가지고 돌아가시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러진다는 게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화장실을 개조하는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대통령께서 일일이 도면을 그려주고 이대로 그대로 지으라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좀 약간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국정에 신경 쓸 일도 많은데 뭐 이렇게 소심한 일, 이렇게 작은 일에 이렇게 일일이 신경을 쓰나.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왜 그렇게 작은 일에 신경을 쓰십니까? 그랬더니 그 전직 대통령의 말씀이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그 밑에 있는 사람에게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하면은 안채보다도 더 큰 화장실 지을 거래요. 왜? 과잉 충성하느라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화장실 대충 지어 그러면 뭐 어마어마하게 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시콜콜 세세하게 기록하지 않으면 위험성에 노출이 된다. 되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얘기가 성막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알아서 성막 지으라 그러면은 일단 크게 지을 거예요. 엄청 크게 짓고 웅장하게 짓고 난 주님을 사랑해. 그래서 엄청나게 화려하게 지을 거라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의미와 뜻은 다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시콜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페인 여행을 많이 가시던데 요즘에 바르셀로나 가면은 맨날 사진 찍는 데 있죠. 가우디 성당이라고. 정식으로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뭐 성가족교회 이러는데 엄청 아름답게 짓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게 뭐예요? 140년째 짓고 있대. 저는 지금도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2026년에 완공이 된다 그러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거기 가서 사진 찍고 올까 내가 좀 걱정이 돼요. 이 가우디 성당 140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2년 있다가 완공이 된다 그러면 142년 만에 되는 거죠. 근데 이 가우디 성당이 뭐 크다, 아름답다 그런 건 있지만 여기에 성령이 임한다든지 은혜가 충만한 교회라든지 그런 얘기 못 들어봤죠? 무슨 얘기입니까? 본질은 다 놓쳐버리고 그냥 아름답다, 크다, 뭐 화려하다, 오래 지었다 뭐 그런 것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성막이 그런 거라 그러면 백성 다 죽는 거죠. 본질을 놓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그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라고 시리즈가 쭉 있었죠. 로마 분석을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에 남는 대사 중에 하나가 뭐냐? 로마는 건물을 아름답게 지을 수 없을 때 크게 지었다.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아름답게 짓는 게 능력이거든요. 근데 아름답게 지을 능력이 없으니까 크게. 제가 중국 가서 많이 느낀 게 그거예요. 아름답게 못 지어요. 그러니까 크게만 지어.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옛날에 우리 한국에도 그 불상 중에 은진미륵이라고 있었는데 시멘트로 엄청 크게 지었어. 이제 부셔버렸을걸? 아름답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의 그게 능력인데 그걸 잃어버리니까 크게 그렇게 접근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9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성막 구조를 쭉 보여주고 있는데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요거 띄워놓고 계세요. 가로가 100규빗, 세로가 50규빗이거든요. 규빗이 정식으로는 45cm인데 팔꿈치부터 손가락 끝까지. 근데 우리는 산수를 잘 못하니까 이제부터는 0.5m, 50cm로 합시다. 그래 계산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100규빗이니까 얼마로 치면 돼요? 50m,
세로가 50규빗이니까 얼마예요? 25m. 그러니까 큰 거 아니죠? 가로 50m, 세로 25m. 그리고 성소, 지성소 이렇게 텐트가 있잖아요. 텐트는 우리 한국식으로 친다 그러면 6평이에요. 지금 여러분 작은 집에 살아도 6평보다는 큰 집에 살고 계시죠? 6평. 되게 작은 겁니다. 요게 지금 성막이라고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크고 화려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크기와 생명을 맞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널판지하고 미꾸라지. 크기를 보면 널판지는 이따만하고 미꾸라지는 작지 않습니까? 근데 널판지는 물결 따라 흘러가잖아요. 반면에 작은 미꾸라지는 생명이 있으니까 물살을 거슬러 가지 않습니까?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막에서 생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의미와 뜻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이 성막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중심성, 또 하나는 유일성이에요. 무슨 얘기냐? 성막은 모든 진 중앙에 딱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행진을 하지 않습니까? 행진을 할 때 제일 먼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추면은 뭐부터 자리를 잡느냐면 성막 자리부터 잡는 거예요. 사막이니까 뭐 울퉁불퉁하고 그런 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50m, 25m 그 정도 되는 직사각형을 땅을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성막을 세웁니다. 그러면 성막을 세우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그렇게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진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성막이에요. 성막이 중앙에 있다는 거예요. 성막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진의 위치가 다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중심성이에요. 예배의 중심성. 신앙은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통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뭐 유럽이나 이렇게 기독교 국가들 같은 데 보면은 제일 먼저 어떤 도시가 세워질 때 교회부터 세웁니다.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이 무슨 First Church예요. 무슨 제1교회. 한국에도 그런 흉내 냈어요. 그래서 뭐 어디 제1교회 이런 거 있는데 절대 중심은 아니에요. 그냥 이름만 제1이에요. 근데 유럽 가면 이게 First Church 그러면 그게 교회부터 먼저 세우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학교, 그 다음에 뭐 상가, 뭐 이렇게 쭉 병원 이렇게 세워 가는 것입니다. 이 전통이 뭐예요? 성막의 중심성.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심이 있는 인생과 없는 인생은 다른 거죠. 중심이 있으니까 바퀴 같은 게 돌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힘을 받는 거죠. 중심이 없으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먼저 중심이 있는 거예요. 주일에 예배 드리는 중심이 있고 새벽에 아침에 첫 번째 깨는 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중심이 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불편한 일 먼저 한다는 거죠. 아침에 일찍 깨는 게 불편하잖아요. 그거 하는 거고. 그 다음 뭘 하는 겁니까? 예배 드리고. 그 다음 뭘 하죠? 그 다음 필요한 걸 하는 거예요. 공부하거나 논문 쓰거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는 것입니다. 중심이 있으면 중심을 중심으로 나머지 저절로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예배 드린다. 그 다음에 불편한 일 한다. 뭐 논문이 있는 사람은 논문 써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뭐 자기 하기 싫은 거 있죠. 그런 거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루의 삶의 중심이 있으니까 다 풀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멀리서 쳐다볼 수 있잖아요. 이 성막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성막 보면은 이 펜스가 있지 않습니까? 펜스가 5규빗이니까 2.5m예요. 그러니까 사람 키보다 약간 높은 거죠. 그래서 이 펜스를 뭐 넘어가기 힘들겠죠. 그죠?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의 저 텐트 높이는 10규빗이거든요. 5m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이 펜스는 세마포라 그래서 흰색으로 이렇게 덮어놨습니다. 그래서 흰 펜스가 쫙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너머에 뭐가 보이죠? 그 가죽으로 덮여 있는 텐트가 보이는 거예요. 5m, 2m 50짜리 펜스 너머에 5m가 보여요. 멀리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멀리 본다고 되는 거 아니죠? 쑥 들어가야만 진정한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저는 이렇게 그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들어가는 문은 딱 하나 있거든요. 문이 어디 있습니까? 동쪽에 있어요. 이거 우리 주보에 나온 걸 보면은 이걸 또 세워가지고 그린 것인데 그런 그림은 짝퉁이니까 그거 보지 마세요. 항상 이렇게 옆으로 된 것만 봐야 돼. 왜냐하면은 동쪽에 문이 있는 게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동쪽으로 들어가서 문이 하나라는 거죠. 이 문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깥에 백날 봐도 소용이 없고.
가끔마다 리더나 간사 중에서 됐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교회에서 이렇게 식사하러 밖에 나가서 뭐 밥 먹고 카페 가서 먹고 뭐 식당 가서 밥 먹고 자꾸 그런 거 하더라고. 그거 진짜 어리석은 거거든요. 왜? 모임은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바깥에서 10번 모이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한 번 모이는 게 훨씬 더 강력해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끌고 밖으로 나간다고? 바보도 그런 바보가 어딨어. 그런 어리석음이 그건 목자다요. 싹군이에요. 그건 엉터리라고. 할 수만 있으면 교회 안에 모여야 되는 거죠. 뭐 피치 못해서 나갈 수는 있겠죠. 뭐 몇 번이야. 그러나 기본은 교회로 올 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압구정동에 가면 광림교회라고 있죠. 이 교회가 초창기 때 어떻게 부흥이 됐는지 아십니까? 민방위 훈련을 교회에서 했어요. 민방위 훈련 모임을 교회에서 했다고. 왔을 때 뭐 일단 교회가 시설이 좋잖아요. 좋고 뭐 에어컨 잘 틀어주고 뭐 더울 때는 에어컨 틀어주고 추울 때는 히터 틀어주고 또 간식도 좋은 거 줬대요. 고급으로. 그랬더니 교회 왔던 사람 중에 적을 때는 5%, 많을 때는 한 20%까지도 예수 믿게 됐더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요. 스님 모임을 교회에서 해도요. 스님들 회심해요. 정말 그렇다니까. 들어오는 게 힘들다고. 여러분 전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주차장까지 오는 사람은 있어요. 절대 못 들어와요. 근데 교회 한번 쑥 들어오면 달라집니다. 이게 들어오고 안 들어오가 얼마나 큰 차이인데요. 문 밖에 있으면 펜스가 2m 50이고 성막이 보이잖아요. 5m니까. 그거 백날 쳐다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동쪽에 있는 문을 쑥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심성이고 그 문이 뭐예요? 예수님이라고.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성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다. 왜 문이 동쪽으로 되어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동쪽은요. 타락한 장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쫓겨나죠. 낙원에서 쫓겨난다 그래서 실낙원 그러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24절 보니까 에덴 동산 동쪽으로 나갔다가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천사가 불칼을 두고 못 들어오게 막고 있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동쪽으로 갔다라는 것은 타락이라고. 가인과 아벨 중에서 가인이 동생 아벨 죽이고 그 다음에 도망을 치죠. 그때 창세기 4장 16절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그러니까 다 동쪽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상징하는 거라고. 세상을. 그죠? 그래서 동쪽으로 갔다.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백성들, 타락한 백성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방식이 뭐예요? 동쪽 문이라고. 그러니까 동쪽 문으로 들어오게 만드신다. 근데 그 문이 누구예요? 일단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해야 된다. 이 똑같은 이미지가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나오죠. 10장 7절을 보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이 문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도래, 도. 내가 문이라고. 그러면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고 강도고 양들이 듣지 않는다. 그다음 뭐라고 설명합니까? 나는 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라는 문을 들어가야 구원 받는데요. 예수님이라는 이 동쪽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먹고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 문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일성. 성막에서는 두 가지를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9절부터 19절 사이에서 성막의 중심성. 그죠? 예배가 중심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유일성. 예수님 외에 또 다른 문이 없다. 그것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와 교회, 이거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꼭 붙들고 이런 중심성과 유일성을 붙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게 1절부터 8절까지인데 번제단입니다. 두 개의 불이 있는데 첫 번째 불이 번제단이에요.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두 번째 문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딱 보이죠? 그죠? 여기 물두멍이라고 손 씻는 것도 있지만 번제단이 이게 불입니다. 두 가지 불 중에 첫 번째 불이에요. 번제단인데 번제단에서 무슨 일을 할까요? 이거 크기는 5규빗이니까 2.5m, 2.5m의 정사각형이에요. 그리고 높이가 3규빗이니까 1.5m 정도 되는 높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꼭지점에 뿔이 있어요. 뿔 4개가. 뿔 4개가 있는 이유는 뭐냐? 거기다가 이게 석쇠를 거는 거 있죠. 석쇠를 거는 거. 근데 여기서는 석쇠를 그물이라고 표현했네. 그물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짐승을 태우는 거죠. 그게 번제단,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이 번제단은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 죄를 태우는 거예요. 원래 이게 번제를 드릴 때 뜻이 무엇입니까? 짐승 데리고 오죠.
소나 양을 데리고 와가지고 죽입니다. 칼로 푹 찌를 때 내가 죽는 거죠. 안수기도 하거든 먼저. 그러니까 이 짐승이 나라는 거예요. 피 흘릴 때 내 피가 흘려지는 거고, 다리 자를 때 내 팔다리가 잘리는 거고, 심장을 꺼낼 때 내 심장이 꺼내지는 거고. 그래서 짐승 잡을 때 제사장이 잡는 거 아닙니다. 본인이 잡는 거예요. 자기가 통곡하면서 잡겠죠. 이게 내 몸입니다. 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다 태우는 거예요. 그게 번제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나를 태우는 거예요. 내 죄를 태우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줬죠. 제사제도. 나 대신에 동물이 죽는 거. 근데 이게 궁극적으로 동물이 아니죠.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게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길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번제단은 뭘 뜻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뜻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 보니까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문 통과하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씻어낼 줄 알고 태울 줄 알고, 그게 번제단의 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성소 지성소 못 들어갑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잖아요. 좋은 관계. 그걸 뭐라 그러지? 의라고. 니카이오순에 하나님과 좋은 의의 관계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번제단 통과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떠냐? 죄책감에 사로잡힌다고. 우리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책감이 있죠. 근데 죄책감에 계속 머물러 있다 보면 절망에 빠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절망에 빠진 거를 나쁘지 않은 거로 생각해요. 아닙니다. 절망은 누가 하느냐?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한 사람이 절망하는 거예요. 되게 절망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랬대.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래요. 나는 그렇게 죄를 저질 만한 사람이 아닌데 어쩌다가 죄를 저질렀대. 그게 절망하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입니다. 그럴 사람입니다. 그럴 놈입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럴 사람이라고, 그럴 사람. 그래서 잠깐만 절망하는 사람들 보면 그거 일종의 교만입니다. 뭘 절망해? 우리 그럴 놈들인데. 다 그럴 존재인데. 절망은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다 죽은 몸이지만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죽었다 그러는 예수님 쳐다보고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는 거죠. 또 넘어지고 그래요. 그래도 다시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믿음을 가진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믿음 가지면 완벽함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완벽합니까?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을 요구하는 거라니까. 신앙은 바라보는 거예요. 항상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 앞에서 완전해질지라, 그거 아니고 주만 바라볼지라예요.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살다가 넘어지고 또 넘어져요. 그래도 우리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밖에 없습니다. 그러는 거라고. 애들이 그러잖아요. 애들이 맨날 잘못하잖아요. 그래도 엄마 그러고 밥 주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이들 아니에요? 뭐 잘못했다고 가출하고 뭐 깨끗한 인간 돼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3년 있다 돌아오면 김삿갓이지. 그게 무슨 아들이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개가 딴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넘어져요. 깨져요. 완벽하지 않아요. 방향성이라고. 주님 바라보고 쓰러지는 거예요. 순교가 뭡니까? 다 이룬 자예요? 다 이룬 자가 무슨 순교야? 순교는 다 이루지 못한 자예요. 그렇지만 주님 바라보고 쓰러져 죽는 게 순교라고. 우린 넘어지고 깨지더라도 오뚜기같이 다 일어섭니다. 말씀 듣고 다시 일어나요. 그래도 우리는 다시 소망 가지고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거죠. 주님 나를 용납해 준다. 그 탕자 아버지같이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고 아들로 여겨줄 거라는 그 소망, 그게 주님의 선하심이거든요. 그거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 그게 십자가입니다. 이런 번제단의 불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씻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오직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통과해야 돼. 그거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요즘에 제 주변에서 응답하라 시리즈 자꾸만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난 안 봤거든요.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볼라, 88부터 보려니까 기분 나빠서 94부터 봤어요. 94부터 이렇게 이것저것 보니까 재밌던데요. 예. 거기 노안의 그 수제로 나오는 애 삼천포라는 애가 나오잖아. 난 삼천포가 좋더라고. 얘가 무슨 컴퓨터 공학과 다니는 애인데 미팅에 나갔어. 미팅 나갔더니 파트너 정하기를 하는 거야. 정말 유치하게 하대. 이렇게 이름 맞는 걸로 부르더라고. 로미오 그랬더니
여자애가 줄리엣 그렇게 나와. 예뻐. 오, 좋아해요. 이때도 최수정이 있었는가 봐. 최수정 그랬더니 하이라가 나와. 진짜 예뻐. 멋있고. 근데 삼천포는 이름도 벌써 불길했어. 전두환이야. 전두환 그러니까 손들고 이순자 그러니까 누가 나와요. 근데 좀 이렇게 무게가 나가는 여자가 나오더라고. 동그란 여자가. 그래서 삼천포가 놀라가지고 너 숙명여대 무용과라며. 그랬더니 그 이순자가 얘기를 하기를 숙명여대 무역과 무역 그러더라고. 이런 거 비슷한 걸 뭐라 그러지? 그 사입이라 그래. 사입이. 잘 듣고 나가야지. 무용과 무역과.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었는데 예스를 믿고 무슨 OS 이런 거 믿고 그죠? 예수를 믿었는데 예능을 믿고 비슷비슷한 거예요 다. 교회가 예능이 돼버렸어 지금은. 교회가 지금은 예스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돼버렸어. 교회가 지금은 예술이 돼버렸어요. 맨날 눈에 보이는 걸로 다 하려고 그러고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문 통과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만나서 우리의 문제, 해결 못할 문제, 죄 문제, 권세가 있잖아요. 우리의 죽음 문제, 권세가 있잖아요. 우리 심판 문제, 십자가 해결합니다. 십자가 통과해서 십자가의 불을 맛보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눌 게 20절과 21절인데 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 중에 또 하나의 불이 있죠. 메노라라고 말하는 남쪽에 있는 등잔대, 등불이에요, 등불. 그 앞에 뭐가 있죠? 떡상이 있죠. 떡상을 비추는 거다. 지난주에 살폈었는데 이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해막한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여기 등불을 밝히는 원칙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섞이지 않게, 그러니까 감람유로만 하라는 거예요. 순수 감람유로만. 섞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을음이 생겨요. 그 좁은 천막 안에서 그을음 생기면 안 되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오직 성령의 기름으로만, 그런 뜻이겠죠. 또 하나 뭐예요? 끊어지지 않게. 그러니까 성전에 등불이 꺼졌다 그 얘기 뭐예요? 그 기도가 그쳤다, 성령의 임재가 그쳤다, 그런 거라고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성령 의지하라, 그런 거죠. 우리에겐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불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령의 불. 이건 뭐예요? 성령 그러면 여러분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성령은 첫째는 충만이고, 성령 충만 그러잖아요. 그 다음이 흐름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흐름으로 이끄신다고. 여러분께서 신앙을 분석할 때 신앙의 양대 축이 있어요. 하나는 충만. 충만은 나죠.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면 충만해지잖아. 성령 충만해지고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내가 가득가득 차는 거. 충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충만함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충만하면 넘치면 어떻게 되버려요? My cup is overflow. 흘러 넘치겠죠. 그래서 흐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흐름.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나 혼자에만 머물러 있고 나 혼자 다 먹고 다 해쳐 먹어.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기복이라 그래요. 기복. 나한테만 머물러 있는 거. 기복. 이거는 사회같이 썩고 망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나를 꽉 채우고 난 다음에 반드시 흐르겠죠. 흐름이 있는 걸 뭐라 그러냐면 축복 그런다고. 축복. 가두어져 있으면 기복이고 흐르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기복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 있어요? 아니죠. 축복의 사람이 되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보면 아브라함 부르셨죠. 부르시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복이 될 거다. 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복 받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거 뭐예요? 흐름이죠. 내가 복 받고 흘러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흐름이 있어야 된다. 이거 신해산 언약에도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한 것인데 내가 너희를 먼저 택했다고. 그래서 뭘 했죠? 너는 내 소유다. 보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보물. 세귤라. 보물.
보물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쪽에 충만이겠네. 그죠? 내가 충만해지는 거. 그 다음 할 일이 뭐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려 흘러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사명이 있다는 거 아니면 건져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흐름이죠. 그걸 뭐라 그래요? 축복 그런다고, 축복.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돈이라는 뭐 축복을 줬어. 돈 많아요. 돈 많은데 돈 많으면 뭘 하죠? 뭐 자랑하잖아. 자랑만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기복이에요. 하다못해 돈인데도 흘러야지. 내가 돈 많이 벌어서 그럼 밥이라도 사야지.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뭐 도와줘도 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뭘 받은 것이 내게 복이 돼야 되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 축복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 받아가지고 충만해져가지고 반드시 흐름이 있는 거예요. 흐름이. 주변을 다 복되게 만드는 거라고. 우리가 복음을 받았죠. 복음 받고 나 혼자만 꿍치고 있으면 뭐예요? 그거 기복이라고. 왜 전도 안 해요? 왜 증거 안 하냐고. 그걸 기복이라 그런다니까요. 근데 받은 바 복음을 전하고 전하세. 그러면 뭐예요? 축복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구하게 돼 있죠. 하나님 저들을 건져주십시오.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그걸 뭐라 그래요? 축복이라 그런다고. 흘러야 된다고. 흘러야 된다고. 지금 성소에 있는 이 등불은요. 비추는 거예요. 불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비추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그게 흐름이고 그게 사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빛이 중요한 게 뭐예요? 포지션,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죠. 말 아래 두지 않고 이렇게 밑에 두는 사람이 어딨냐고. 등경 위에 둬가지고 지금도 천장에 뒀죠. 가장 많은 어둠이 있는 것들을 비추게 만드는 것. 빛은 자리 잡음이에요. 거길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때 능력이 있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두 번째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왜 동쪽으로 이렇게 만든지 아시겠죠? 동쪽이 뭐예요? 이게 진행 방향이라고. 동쪽으로 쭉 진행을 하다 보면 세상이잖아요. 세상을 향해서 성막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뭐예요? 어둠이잖아요. 어둠을 향해서 비추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흐름이라고. 그러니까 성막 이 자체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흐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체의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충만함이 있지만 이거는 앞으로 동쪽으로 전진하는 세상을 향해서 전진하는 흐름이 있어야 된다.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빛을 가지고 어둠을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흐름을 만드십시오. 그러면 살려낼 수 있는 권능의 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남 비교하는 거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 잊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흐름을 가지고 내 포지션 주님께서 부르시는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꽃피는 시절, 열매가 맺는 시절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꽃마다 꽃피는 시절이 다 다르잖아요. 봄에는 벚꽃이 피고 벚꽃이 뭐 봄에만 좋지 뭐 여름에 좋아요. 가을에 보면 뭐 아무것도 없어 그거. 여름에는 그 여자 얼굴 같은 꽃이 있죠. 수국이라고. 수국. 이번에 겨울에 제주 서귀 갔더니 수국 없죠. 여름에 가보세요. 무서울 정도로 이따만한 여자가 막 웃고 있어요. 수국. 여름엔 펴요. 가을에는 코스모스. 겨울에는 동백꽃. 그러니까 뭐예요? 꽃 피는 시기가 다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거 뭐예요? 그 자리 포지션 지키고 있으면은 각 사람마다 꽃 피는 시절이 다르다니까요. 반드시 열매 거두고 꽃 피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봄에 꽃 피고 가을에 열매 거두게. 우리 인생도 그래요. 굳이 돈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20대 28살에 벌써 100만 장자 됐어. 반면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그죠? 워런 버핏. 워런 버핏 돈 번 거 65세 넘어서예요. 자기 자산의 95% 이상이 65세 이후에 번 거래. 여기 지금 혹시 뭐 60쯤 되신 분 있습니까? 난 돈도 없고 그러는데 몰라요, 여러분. 워런 버핏이 될지 알아요? 이제 시작이라고. 65세부터 시작될 수도 있어요. 물론 거의 아니겠지만. 하여튼 그래요. 그냥 모르는 일이라니까요. 뭐 그래서 저는 이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래요. 어떤 사람들 50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이렇게 꼽힌 적이 없어요. 그러다 갑자기 꼽히고 한 사람 내가 여러 명 봐요. 저 사람은 코스모스구나. 내가 또 알아요. 뭐 동백꽃을 볼지. 저 사람은 동백이구나. 그죠? 모를 일이라니까요. 모를 일. 돈만 그렇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남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로 부르셨습니다.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목적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기 위치를 잘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조기에, 어떤 때는 중기에, 어떤 때는 말기에, 어느 때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영광 다 받으시고 천국으로 부르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불과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불, 등불 놓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명 다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흐름이 있는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 찬양하겠습니다.